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한 후에 아주 어렵게 한 걸음을 옮기게 되죠. 아마 이런 경험을 대부분의 성도가 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첫 걸음을 뗐을 때 마치 세상을 전부 얻은 것처럼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쳤던 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맘마를 줄 때마다 엄마 아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 준 후에 아기가 엄마 하고 첫 말을 할 때 우리 아기가 천재라고 동네방네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말을 한다고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태어나자마자 예의를 갖춰서 효도한 자녀라고 착각을 하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강경제일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여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서로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들 때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그냥 목회자가 기침만 해도 기침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어떤 성도는 믿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받아주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방법은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선교회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해서 뭔가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 말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약호가 죽어서 내가 2번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리라 입에다 지퍼를 딱 잠가버리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도 있었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생뚱맞은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가 반문하시겠지만 실제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음을 말하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사이에 지켜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왜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누구를 시험 들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정립하셔야 돼요. 바울은 6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로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사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과 8절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 거, 주님 거. 가끔 이 보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이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 팔뚝에다가 매직펜을 갖다가 이랬어요. 내 거. 안 해봤군요, 장로님. 팔뚝에 쓴다니까요. 내 거, 건들지 말 것. 근데 우리 누구 거요? 관리 잘하세요. 화장할 때도 예쁘게 칠하셔야 돼.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미사여구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죠.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많은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죠? 왜 많은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을 방황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참 착한 아빠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논산여고 이제 딸내미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내야 오늘도 행복한 날 되라 하고 쭉 오면 이제 작은 사거리가 있어요. 하얀 헬멧을 쓴 아저씨가 해병대 깃발을 든날리며 그냥 오는 차량을 다 막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합니다. 교통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비가 올 때도 뭐 날씨 구애받잖아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 번은 제가 그분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탁 가려고 했더니 말이죠, 엄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야, 이 권위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죠. 이 고백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 것이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에도 거만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월권행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경고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게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것이든 주님 것이든 그 형제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12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왜 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직접.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지 않고 그를 향하여 왜 넘어졌느냐고 비판을 한다면 넘어진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서 대답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경제일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비판할 때 마귀가 좋아해요. 아유,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은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저것밖에 안 돼? 서로 비판해서는 안 돼. 성도가 서로를 비판할 때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유, 김 집사 보니까 김새, 조 집사는 맨날 조잘돼, 이 집사는 매일 이만 갈고 있어, 박 집사는 바가지만 긁어. 서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를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강경제일교 안에서 믿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죠.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험 든 성도를 찾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니야 집사님,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오해한 거야.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이 마귀가 자꾸 시험 들게 하는구나. 아이, 아니야, 일어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어머, 집사님도 그렇게 들었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같이 그냥 거기에 더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시길 바라요. 세워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심지어 망하게 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런데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에 우리가 머물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 세상 떠납니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2절과 23절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에서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수직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잘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주변 사람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오면 그냥 뭐 반상회라도 한번 하면은 혼자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빨이 세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아주 말을 잘해요. 이 은혜가 가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래서 혼자 다 얘기를 해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부침개라도 하나 해가지고 들고 가셔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새벽에 내가 말씀 듣다가 회심했다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럴 땐 조금 여러분이 손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뭘 부족한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까지 무시당하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를 힘씁니다. 19절 보시죠. 19절. 두 가지를 힘쓰는데 첫째 뭐예요? 화평의 일이에요. 화평의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일을 합니다. 둘째,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음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가 옳다고 하는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은데도 말씀이 멈춰서라면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못 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알코올을 끊지 못해요? 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지 못합니까? 요번 한 번만 더 하겠다 이거예요. 요번 한 번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잘하고 싶죠?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신중해야 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라면을 끓여준다고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좀 그릇을 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만한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요만한 거.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말이죠, 이따만한 걸 가져온 거예요. 학교에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이따만한 거 가져온 친구는 이따만큼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큰 그릇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상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몽상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꿈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집에서 저희 아내와 이내와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두 여인이 항상 저의 입을 바라봅니다. 10번 먹을 거 우리 신랑은 한 번에 그냥 해치우는구나. 저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니까 넓게 열려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 하십시오. 더 열심을 내고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눈에 불을 켜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뭐가 없을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사시길 바라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존중해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세워짐으로
하나님,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상처 주는 고슴도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따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